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또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외워야 할 성경 암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외워야 할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러분 지금 신약 일독 잘하고 계시죠? 오늘 읽어야 할 신약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7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려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헤롯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1절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다를 통치하던 그 헤롯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한 그 헤롯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헤롯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방금 말씀드린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의 삼촌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런 헤롯입니다. 또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자기 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그렇게 주게 되는 그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헤롯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조 집안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잔인한 성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은 그 잔치 때, 자기의 생일 잔치 때 자기 딸의 그 재롱을 칭찬하는 격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는 그렇게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헤롯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또한 앞으로 보다시피 그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왜 칼로 죽였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헤롯이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칼로 죽인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층으로 집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그 파퓰리즘이라고 하죠. 파퓰리즘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에 헤롯이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남의 한 교회에서 한 40여 명이 집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이 이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여론이 신천지보다 더 못한 교회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진상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신천지 계략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빌미로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등에 잇고 특별히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 파퓰리즘인 정책을 택하지는 않을까,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 너무나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모이는데 게을러지고 결국엔 모이기를 피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참으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면 헤롯이 베드로를 오게 가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정치적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교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교회가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읽으셨다시피 베드로가 말도 안 되게 어떤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던 사람들조차도 베드로가 직접 베드로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 이상의 핍박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헤롯은 어떤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그 베드로를 가두었지만 베드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들의 책임을 물어서 그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헤롯은 하나님의 역사도 모를 뿐 아니라 매우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설을 할 기회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좋아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제공하는 음식 때문에 헤롯에게 뭔가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좋아하는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할 때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헤롯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빈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말들은 헤롯이 분별력이 없이 그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취한 것이죠. 23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인 유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 당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이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한 5일 정도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벌레 때문에, 어떤 병균 때문에 죽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단지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연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기간 동안 꾸준하게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생각에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볼까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말해서 헤롯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제도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앗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요, 지금 이 시간에 오히려 스스로 겸비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간에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위축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아버지 박해당하는 그런 시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낌 없이 찬송 부르고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말세지 말에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말세지 말에 깨어 있어서 정말로 이 말세지 말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명수대 교회가 중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 명수대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당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수대 교회 유아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 실족되지 않고 말세지말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명수대 교회가 앞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꼿꼿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증가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고백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